이번 한 주간,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늘 하나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또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울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8장부터 11장까지가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동이라고 그러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9장에 오면 6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6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계속해서 보면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하얀 가는 아주 부드러운 삼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그릇을 찼더라. 글쓰기 위한 필기 도구죠. 목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제 제단,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6사람이 쭉 서 있습니다. 5사람은 심판의 칼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이 목그릇을 찬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라는 거예요. 다녀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 표라는 말은 없어요. 뭘 이마에 쓰라고 하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가지가 있어요. 22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라는 알파벳입니다. 발음 기호로는 영어로 T자예요. T자. 타우. T자. 물론 십자. 우리가 쓰는 영어 글자하고는 다릅니다. 발음만 T 발음이 나오는 그런 타우를 이마에다 그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리라고 하냐 하면, 자, 5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5명이에요. 5명에 대하여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죽이는데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666 짐승의 표, 마귀의 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인치심.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친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사인을 물고기 모양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타우, 로마 시대니까 헬라어나 이런 걸로
공문서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타우라고 하는 이 T자가 십자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하나님의 그 인심의 표가 타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믿는 자의 어떤 사인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8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근데 이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 있지 않고 성문 들어가는 성문 동쪽 문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는 동쪽 문을 나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11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 에스겔이 있는 그발 강가로 가요.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성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단이 의미 있고 성전이 의미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지옥 같은 환경이죠. 소망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니까 말씀이 임하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울고 애통하며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부산의 어떤 교회, 큰 교회,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엄청나게 교회 건축을 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 불러다가 매년 여름마다 집회를 하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목숨 걸고 6번이나 고발을 당했는데도 지난주에 또 대면 예배를 드렸대요. 1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는데 오늘 폐쇄를 시켰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 목사가 TV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웃기고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몸부림치고 애통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방역 당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가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대. 어제도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는데요. 열받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부드러운 이 목사가 열받은 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정 불편하면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거기서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꼭 교회 근처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 논리를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신으라고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와야 헌금하니까 헌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놔두면 떠날 것 같으니까 붙잡아 놓으려고 어떻게든지 불러내가지고 오히려 핍박 당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우리 목사님은 핍박받는 목사님, 불쌍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가상간에서 단칸방에서 잘 들리지 않는, 끊어지는 인터넷이 끊어지는 속도가 느리는, 그래서 설교자의 말도 제대로 안 들리는 그 말,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은 살아 펄펄 뛰는 잉어처럼, 독수리처럼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씨름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될 것은 주여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20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5명 모이고, 목회자 한 사람만 모이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사는 교회예요. 이번 주일 설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에클레시아 흩어졌어도 예배 드리고 모였어도 예배 드리고, 이걸 몇 년을 준비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근데 왜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거예요? 좀 더 미리 준비했을 걸.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들을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준비를 안 시킨 거예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빚을 지어 놓으니까 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떨어질까 봐. 재정 때문에. 교회는 크게 세워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부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비만입니다. 비만. 모든 병의 근본이 뭐예요? 비만이죠. 비만. 한국 교회가 비만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게 떠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4절입니다. 4절. 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뭐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어요? 모든 가증한, 이 죄악된 이 죄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예배했는데, 교회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온
교회들이 난리가 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서만 예배가 되고 왜 삶의 예배는 안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엉뚱한 걸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울며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 이마의 표를 받아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덮여 있고 가려졌던 것들이 하나님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이 본 모습을 상주에 있는 열방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뉴스에는요 제2의 신천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코로나의 확산의 진원제라는 의미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신천지나 똑같은 종교 집단이네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를 파괴해서 자연의 질서가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나 이런 돼지 콜레라나 뭐 이런 게 생겼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물질주의적을 내려놓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물욕에 물든 것을 회개하고 탐욕스러운 것을 회개하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그런 설교,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는 그분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주군도 조용해요. 설교할 때는 독립운동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초대교회, 초대 국회의원에 뭐 믿는 사람이 아무개 장로가 뭐 이승만 뭐 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살아요. 그 우는 것은 나만 안전하고 나만 별 이상 없고 나만 염려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우리 이마에 새기도록 입맞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이마에 뭐 이렇게 타우 글자가 쓰여져 있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심은 영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 드러나는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인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평생 천당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데 아직도 지옥 가기 싫어서 믿고 천당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은 얼마나 못 믿길래 저렇게 애타게 매달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애통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 이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국에는 살아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이 장로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7장 13절에 14절에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피에 십자가의 보혈이죠. 거기에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요,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며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록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한번 간절히 한번 울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마귀가 주는 666의 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표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주시는 은혜의 표가 있는데 그 표를,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또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울어야 삽니다. 세상에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보며 가슴을 치는 그런 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시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위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울 때 세상은 울지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눈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는 거룩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을 토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원수막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지켜주시고 있는 자마다 있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시고 응답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힘차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는 자가 세상에서 웃을 수 있고 세상에서 웃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의 울음을 그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침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수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얼마나 큰 건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어떤 곳에 모여있는지, 시선은 어떠한지 여기에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포로 수용소 구발 강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예수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사모했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버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머물러 주옵소서. 주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갔던 그 영광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 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 포로 수용소는 정말로 죽음과 같은 장소이고 환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애통하며 애절하며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술계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십자가의 더 위에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덮어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날마다 충만한 영광으로 더 가득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살아도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했을 때 아버지 그 40년 광야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40년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기적과 이적의 40년이었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40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여나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격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오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훈련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 갑자기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에 다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건물, 교단, 교파, 담임 목사, 어떤 모임의 형식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작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광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고 아버지 울며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 삶 속에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죄를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가 많이 한데 이제 죄의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 죄를 보면서도 이제 무감각해 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탄식하며 울 수 있는 눈물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를 아버지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멀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죄 하나에도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영적인 민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 중간해지고 말았습니다. 불안감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 속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함도 없고 오히려 죄는 모든 죄는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뻔뻔한 얼굴이 부르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져서 죄를 보더라도 나올 눈물이 없습니다. 죄를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의 표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땅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울며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인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과학이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능을 회개합니다.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모습에 우리가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재단마다 심령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애통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인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쳐주옵소서. 우리의 이마에 주의 구원의 표시, 은혜의 표시, 긍휼과 자비의 표시로 하늘의 백성의 표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이마에 있는 이 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년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야 산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그런 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거룩한 눈물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진정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는 자만이 많이 세상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거룩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을 함께 하소서. 말씀을 함께 하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울며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